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50년에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니까 2050년에 전 세계에 이런 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50년이면 25년 남았거든요. 25년 후에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을 거다. 인류에 뽑힌 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저는 암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암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 암 환자들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820만 명이 암으로 죽을 건데 100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죽을 거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항생제를 투입하고 원래 항생제라는 건 치료약이거든요. 세균이 감염됐을 때만 쓰게 돼 있는 치료제인데 이게 너무 많이 과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낫거든. 항생제를 주면 빨리 낫거든. 그게 애기들이 울으니까 엄마들이 병원 가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항생제를 그냥 투입해. 그래가지고 애들 빨리 낫게 해주는데 이게 사람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항생제를 써도 나중에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항생제 내성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건데 OECD 평균을 보니까요. 201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현재는 1.4배 정도 높은 상태에 있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열이 나거나 막 그러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이스라엘, 미국 이런 데 가서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식염수 주고 쉬라고 그럽니다. 그럼 낫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뭐부터 줘야 약 항생제 치료부터 하고 빨리 나아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야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가 이런 약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약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가 되지 않는답니다. 항생제를 많이 쓸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쓰느냐고 봤더니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항생제가 보통 41%, 32%, 성인 30%, 노인 21%. 점점 항생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안 쓰느냐? 이미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항생제 내성이 다 있어가지고서 무슨 약을 써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야, 이런 통계 수치를 쭉 보다가 그래 어지간하면 아플 때 참아야 되는데 이게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만 타서 먹어도 나았다고. 근데 이제는 고춧가루 아니라 별걸로도 안 나서 콩나물국가 안 돼. 병원에 가잖아요. 내과 가면 안 되고 이비인후과 가야 돼. 이비인후과 저는 코가 안 좋으니까 늘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옛날에는 약 먹으면 이틀이면 나았거든요. 이제는 일주일 먹어도 안 나아요. 이제 안 걸리는 수밖에 없어. 감기 안 걸리고 독감 안 걸리고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 2025년에 이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나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라나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 뭐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는 동안에 육신의 면역력이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면역력이 자라나야 돼요. 면역이 자라나야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행복 지수가 높아져 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다 걸리고 살아가야 돼.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상처나잖아요. 이거 안 낫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야 된다고. 이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져. 왜 그러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 조그만 게 와도 어마어마하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육신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일단은 잘 드셔야 돼. 건강한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나는 이게 저 입맛에 안 맞아. 이것은 내가 뭘 먹으니까 뭐 맛이 없어. 무슨 밥을 무슨 맛으로 먹나. 그냥 주면 먹어요. 아무 생각만 그냥 먹어.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 근데 뭐 이렇게 식탁에 만약에 반찬이 10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반찬에 대한 예의상 한 번씩은 먹어줘야 돼.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먹고 또 갖다 달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근데 뭘 반찬을 깔아놓든지 간에 한 번씩 다 먹어. 맛없어도 먹어 일단.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줘도 먹고 야채를 줘도 먹고 뭐든 그냥 다 잘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지 음식 가려 먹는 것들이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주는 대로 다 먹어. 이게 영 맛이 없어. 이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건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 그냥. 약은 맛을 먹는 게 아니야. 약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이 맛없는 음식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맛있는 음식은 맛있으니까 또 먹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먹은 게 쫙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면역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애들 밥 먹일 때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줘. 굶어줘. 그것만. 당근을 안 먹어요. 그럼 당근만 줘. 애가 울고 안 먹어. 굶겨. 그러다 보면 애가 배고프면 지 못 먹게 돼 있다고. 근데 엄마들이 이때까지 못 기다리고 엄마가 걸 줘대니까 애가 그냥 편식을 하는 거예요. 인간성 좋은 사람들은 잡식성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뭘 잘 먹는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단이 면역력을 올려준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는 수면이 결정적입니다. 사람마다 적정 수면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자야 몸의 컨디션이 살아난다네. 천성적으로 10시간 자야 되는 유전자가 있대.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또 몇 시간 자느냐고 물어봐. 근데 보통 8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8시간만 자도 온몸에서 다 머리도 막 돌아가고 다 쉬고, 어떤 사람은 7시간만 자도 충분히 살아납니다. 근데 7시간 이하로 자도록 만들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몸을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잘 관리했다가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잘 주무시는 거야. 잠이 안 와요? 그래도 누워 있으래.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안대 쓰고 누워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누워있는 시간만 가져도 된다는데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워낙 바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근데 한 통계를 보니까요, 6시간 이하로 잔 사람하고 밤을 꼴딱 댄 사람하고 성과가 똑같대요.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라도 수면 시간을 7시간까지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면 그럼 일을 줄여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보통 8시간 이 정도는 자라.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잠이 얼마나 없는지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안다네. 유럽 사람들이요, 렌트카 회사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렌트카를 빌려주잖아요. 동양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렌트카가 딱 도착하잖아요. 한 박스 동안 썼어. 쓴 키로수를 보면 한국 사람인 거 금방 안 돼. 이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셔도 새벽에 일어난대. 그래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디를 보러 다닌대.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노동자처럼 한대.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잠을 너무 안 자는데, 잠을 너무 안 자. 그래서 모든 불행의 시작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일은 잘 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땀이 약간 날 정도라도 운동을 해라. 걷기라도 해라. 이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방법이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 이거 면역력 떨어집니다. 열받을 일이 생겼거든. 사우나에 가서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육체의 면역력은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면역력이 올라가려면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5번째가 뭐예요? 수분 섭취. 물 충분히 드셔야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야 독소가 빠져. 소변으로 빠지고 땀으로 빠지고 빠진다고. 그 다음에 금주, 금연.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약을 꼭 드시랍니다. 왜요? 똑같은 사과라지만 70년대 우리가 먹던 사과하고 2024년에 만들어진 사과하고는 영양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대요. 흙이 달라졌어. 바람이 달라져서 태양이 달라졌어. 영양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먹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조식품을, 해외 좋은 데서 온 보조식품이라도 자꾸 먹으라는 거잖아요. 뭘 먹어야 돼. 또 8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인 위생이에요. 손 좀 제발 씻고 살아랍니다. 손만 씻어도 감기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손도 안 씻죠.
없죠. 저녁에 그냥 피곤하다고 자지 말고 꼭 세수하고 양치를 한 다음에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다 없어져. 근데 치간 칫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 그러다 보면 염증이 자꾸 입안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게 돼 있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면역력이 좀 좋아졌으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끄떡끄떡 한번 해봐. 열심히 면역력을 높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신방 가야 되잖아. 내가 피곤해. 그래서 안 피곤하게 하려고 머리 쓰는 거예요. 아니, 면역력이 좋아야 돼. 육신의 면역력. 자, 그러면 육체적인 면역력만 좋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시험 들 일이 없어. 근데 어떤 것들은요, 조그만 얘기를 들어 시험 들고 삐져. 그리고 막 전화했다고 카톡 보냈다고 난리가 난다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 시험 안 듭니다.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그까짓 거 뭘 그랬다나 말했다나 잊어버리면 그만이요. 그리고 무언 막 열받아서 얘기하고 막 화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해심이 커집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꼭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래. 아니, 왜 시험 들어? 아니,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지각했다고 열받고, 아니, 왜 열받아? 바쁜 일이 있었겠지 뭘. 아니면 천성이 게을렀든가. 그러면 늦게 오실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똑같이 와. 이제 통일성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성의 시대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잔다고 자꾸 깨워. 아니, 내가 재웠어.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게 두어. 그거 내가 깨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우지 말어. 그냥 주무시게 두어. 피곤하시니까 주무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두면 돼. 근데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예배 시간에 그게, 그거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는 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제가 어려도 저러고 있지만 나중에 나보다 믿음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해심이 커진다고. 그리고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끝나. 입학했으면 졸업하는 거고, 개학했다가 또 방학도 하는 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굶고 돈도 떨어져 가고 점점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가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면역력은 좀 있어. 시작. 집사님은 면역력을 좀 있어. 아니, 뭔 얘기를 해도 시험이 안 들어야 돼. 근데 사소한 것 갖고 삐지고 시험 들었어. 절대 그럴 일 아니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느냐? 첫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시면 돼. 그러면 면역력이 붙게 돼 있다니까. 아니,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고 골고루 잘 읽는데 어떻게 병에 걸려? 근데 1년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다니까. 왜 시험 드느냐고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무언 일 있을 때마다 말씀이 딱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성경을 읽는 거고,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조금만 늘리세요. 기도 시간 조금 늘리면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이 말씀도 있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찬양 한 곡 한 곡을 드릴 때마다 그냥 노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찬양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느껴질 정도로 찬양을 하고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감격스럽게 찬양.
이럴 때 면역력이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 아세요? 영적인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 속에서도 감사가 생겨. 여러분, 어제는 어떤 감사가 있으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감사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냥 늘 감사가. 저는 어제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다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이게 1,000원짜리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아, 이게 1,000원짜리가 왜 한 개도 없냐? 1,000원짜리가 한 개도 없네. 그러고 이제 말았어.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걸어갖고 문현중학교 앞에로 오는데, 아니 거기에 1,000원짜리 하나가 굴러다니는 거야, 길가에. 얼마나 감사해.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주셨지. 인자도 없는 돈인데.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아침에 1,000원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주머니에도 바람을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놓으신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1,000원짜리 최근에 주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00원짜리 주워본 사람이야. 너무 기분이 좋대. 얼마나 감사해.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를 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10,000원짜리였으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것들은 면역력 떨어져. 근데 1,000원짜리만 봐도 100원짜리만 봐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릴 때 면역력이 점점 올라가고 시험들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인맥입니다. 내 주변에 면역력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면역력이 좋아져. 근데 내 주변에 병자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병에 걸려. 자, 옆 사람을 잘 봐. 이것이 병자인가 아니면 면역력 좀 있게 자리에 앉을 때도 잘 앉아야 돼. 옆에 감염된 사람 옆에 앉으면요, 나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지려면 좋은 사람들 옆에 살아가야 돼. 늘 감사할 줄 알고 예배가 되고 찬양에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앉아야지. 괜히 시무룩한 것들 옆에 앉아 있으면 나도 전염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면역력 증강을 위하여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옆에 그런 면역력 필요한 사람들이 붙는다고. 그럼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면역력이 다 좋아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 해봐요? 옆 사람을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수지 맞은 겁니다. 시작.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수지 맞은 겁니다. 나같이 면역력 좋은 사람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전염이 될 거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자리 비워놓지 말고 옆에 좋은 사람이 그냥 붙어있어 앉다 보면 이게 전염이 된다니까.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면역력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병 걸릴 일이 없어. 근데 꼭 속회 모이는 걸 봐도요, 어떤 속회는 다 면역력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가가지고 웃으면서 예배를 참 잘 드려. 어떤 사람들은 또 모여서 수다 떠는 걸 보면 늘 그런 사람들끼리 앉아. 그럼 목사가 지나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아유, 저것들 또 전염되는 거 아니요?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다니까. 이왕이면 면역력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는 한 해, 육신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영적인 면역력도 좋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자라나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얼만큼 자라나야 되느냐? 누룩에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여기다 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거기에 누룩, 이 발효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라는 건 눈에 잘 뵈도 않아 하도 조금 해가지고서 예수님 당시에 겨자 나무들이 이스라엘에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이게 얼마나 작은지 손바닥에도 놓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저같이 노안이 오고 이런 사람들, 난시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다 보면 콧김에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게 겨자씨요. 그렇게 지고. 근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 3m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는 게 그렇게 커지는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확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라나게 돼요. 안 자라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애는 크는 게 기적이에요? 안 크는 게 기적이에요? 크는 건 정상적인 거잖아. 안 크는 게 이상한 거지.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점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가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구약 성경 읽어보든 신약 성경 읽어보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방법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거 자라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 이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자라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왜? 성경은 자라나는 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브라함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일이, 이삭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오늘 자라나는 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창대케 되는 게 보여지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집니다. 민수기라는 책,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가 몇 명이요, 유다 지파가 몇 명이요,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요. 이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숫자들이에요. 민수기는 계속 숫자를 얘기합니다. 몇 명이라고. 왜? 원래는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그 다음엔 이삭이었는데 야곱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고 있던 시절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무시당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어떤 특징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둬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다가 생명나무 교회를 넣어봅니다. 시작. 생명나무 교회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점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지. 5대양 6대주에 대한 선교의 꿈을 꾸게 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구영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고 번성하게 되어 있고 매우 강해질 거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무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202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자라나고 기쁨이 자라나고 거룩함이 자라나고 바른 삶이 자라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특징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함을 불러오는 믿음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룩함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됨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달라져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달라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닌 지가 일찍 됐잖아요. 강화도에 가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에 강화도를 가보면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 십자가 종탑이 다 있고 자기 건물 가진 교회들이 릿단위까지 다 들어가요. 강화도에는. 야, 특별하다. 여기는 이 섬인데 왜 그렇게 마을 저 섬에서 또 배를 타고 가는 섬에도 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다들 감리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이 참 특이하다 그러고만 지나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옛날에 강화도에 순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리대금업자야. 고리대금업자라 돈을 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 용서받고 살았는데 나는 왜 저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임금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 빚을 한번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욕심 많이 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자기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빚 문서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다 넣고서 불을 질러가지고 깨끗이 태웠대.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2번 얘기하지 않을 거고 나는 그동안 당신들이 준 이자 갖고 잘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끝. 오늘부터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증인으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을 증인으로 세워놨대. 그래가지고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이자를 내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이자를 받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슬슬 궁금증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됐지? 그러다가 이 행함이 달라진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한다는 걸 알고서 나도 그 예수를 믿어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순일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그 교회를 나오기가 미안하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돈 꿔주고 이자를 받은 건데 그것 자체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옮겨갔대.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옆마을로 갔는데 거기에 또 가서 열심히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교회가 하나 생겨나고 이 사람이 몇 군데를 이사 가는 동안 이 순일이라는 사람에게 여기서 이자 내다가 빚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게 고마우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서 저 시댁에도 가서 전하고 친정에도 가서 전하고 이러다가 동네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오늘의 강화도의 교회라. 그 강화도 교회는 그 조그만 섬 안에 교회가 감리교회만 100몇십 개가 있으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다 교회들이 괜찮아요.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니까 그 섬 전체가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유,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요,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웃음이 늘어나게 되고 평강이 늘어나게 되고 바른 삶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되니까 이 시댁도 친정도 이 형네 집도 동생 집도 이런 게 번져나가는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라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2025년에 1년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라나는 게 정상인 거라고. 겨자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심겨지면 그렇게 크게 자라나고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게 밀가루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면역력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자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평강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0